네, 5월 달 가정의 달을 맞았지 않습니까? 가정의 달 부모님도 챙기고 자녀도 챙기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계시기 때문에 손주들 챙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서 신문에 난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자녀들이 몇 살이 될 때까지 어린이날 선물을 주었으면 좋겠냐 하고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60% 응답자의 60% 조금 넘게 그 자녀들이 중학생이 될 때까지 어린이 선물을 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생이 될 때까지가 조금 있었고요, 그 이상 대학생 이상의 나이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린이날 선물 좀 하셨어요? 제 아내는 이제 우리 두 아이가 30대 중반을 맞았는데 이 아이들에게 어린이날 선물로요 매해 꼭 용돈을 크게 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있고 직장을 다니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했다고 해도 여전히 너희들은 우리 부모에게는 어린아이고 또 자녀이기 때문에 선물을 준다 하면서 줘요. 여러분도 다음 어린이날 꼭 해보세요. 이 다 큰 어른이 어린이처럼 좋아합니다. 선물 받으면 진짜 어린이인 줄 알고 되게 좋아해요. 또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 문안주일 이렇게 이름 붙여서 지켰잖아요.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 문안하고 와서 제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여러 분이 계셨는데, 모처럼 주일에 고향교회에 가면서 떡을 맞춰서 갔다 하는 분도 있고, 또 부모님 그 계시는 고향교회에 떡을 제공해 드렸다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청북교회가 주일에 부모님 교회로 자녀들을 보내줘서 참 고맙다고 청북교회 목사님에게 꼭 감사 인사 전하라고 하는 목사님도 계셨고, 또 부모님 주일 맞아서 문안하러 갔다가 임종을 지킨 분도 있고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교회 출석을 못하는 부모님을 처음으로 주일에 찾아가 뵀다고 인사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왔다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가정들도 꽤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속으로는 부모님 문안주일하면서 우리 교인의 한 3분의 1 이상이 빠져나갔다 오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채워져 가지고 아무튼 지난 주일날 문안 인사도 많이 갔지만 또 자녀들이 많이 오는 바람에 거의 비슷한 출석의 숫자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로웠어요. 처음 해봤지만은 내년에도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올해 굳혔습니다. 아무튼 가정을 생각하면서 부모님 챙기랴, 자녀들 챙기랴, 손주들 챙기랴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욱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가정과 가족들을 그렇게 많이 챙기면서도 정작 가정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부를 챙기는 일은 대충 아니면 관심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목요일 21일 날이 부부의 날인 거 알고 계세요? 네, 그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뜻에서 21일 부부의 날로 삼았고요, 교회 달력을 보시면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한 번 더 돌아보고 사랑을 고백하고 또 가족 중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품는 날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가끔 인용하는 러시아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하려느냐? 한 번 기도할 것이요.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느냐? 2번 기도할 것이요.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3번 기도할 것이라. 여러분, 배 타고 먼 바다 항해 나가는 것보다, 목숨 걸고 싸우는 전쟁터 나가는 것보다 결혼이 그만큼 더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많은 기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두어 주 전에 신문 일면 머릿 기사로 이런 내용이 실렸어요. 참다 참다 갈라선 황혼, 신혼 이혼 앞질렀다, 이런 제목의 기사예요. 제가 상세하게 긴 기사를 다 읽어보니까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작년 2025년 황혼 이혼이 신혼 이혼을 넘어섰다는 게 핵심인데, 황혼 이혼은 결혼한 지 3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을 말하고요, 신혼 이혼은 결혼한 지 5년 미만의 신혼 부부가 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황혼 이혼은 15,628건이었고 신혼 이혼은 14,392건으로 잡혀서 황혼 이혼이 1,236건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6년간 우리나라 통계에서 이혼 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데 60세 이상의 황혼 이혼은 작년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사가 그렇게 알려줍니다. 우리나라가 국가 통계로 1990년부터, 그러니까 35년 전부터 이혼 통계를 잡기 시작을 했는데, 이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황혼 이혼이 신혼 이혼을 작년에 넘어섰답니다. 그런데 이혼하는, 황혼 이혼을 하는 이유가 다양하지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신혼 부부가 줄어들었고 50대 이상의 인구 비율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중장년의 부부들이 독립하려고 하는 심리적 욕구들이 매우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몇 년간 집값이 크게 상승을 했잖아요. 이혼하면 재산을 50대 50으로 반분하니까 그 재산을 분할하면 경제적인 안전판이 있기 때문에 이혼을 쉽게 결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결국에 제일 큰 이유는 뭐냐? 신문 기사의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참다 참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내 남편, 내 아내와 살아보려고 참아보려고 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혼하는 경우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게 성격 차이일 수도 있겠고요, 또 내 배우자가 나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태도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의 감정, 정말 참을 수 없는 남편이나 아내를 향한 이 분노의 감정이 이혼을 부추겨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돌아서면 가장 먼 사이로 관계가 가는 게 이게 부부관계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은 내 가정은, 내 부부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의 창조의 한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해리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는 교회와 가정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가정들을 살펴보면요, 에덴 동산의 기쁨보다는 지옥에 더 가까이 가 있다는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부부간의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가정, 또는 심각한 자녀 문제로 해체될 만한 염려하는 가정, 또는 부모와 자녀 간의 고부 간의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 가정이 해체될 위기를 맞는 그런 가정들이 현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외도 때문에, 직장에서 바깥에서 외도하는 문제 때문에 붕괴되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적으로도요, 간통죄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마치 우리 사회가, 이 시대가 사회적 불륜을 인정하는 것처럼 인식되는데, 성경은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바람을 피운다는 게 이게 남성들의 마치 전유물처럼 여겨졌는데요, 여러 자료들, 보도들에 의하면 요새는 여성들도 맞바람을 그렇게 많이 핀대요. 맞바람을. 여러분, 절대로 외도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을 잘 지키세요, 이런 미사여구가 아니라 여러분, 바람 피워 외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가정을 깨는
정말 비신앙적인 일이에요.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외도하는 것 때문에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정을 깰 염려가 있잖아요. 그거 깨지 말아야 해요. 외도를 하면 두 가정이 깨지는 위험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 주변의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가정이 해체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의 가장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죄악의 문제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 만들어진 최초의 가정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다툼이 일어났듯이 인간의 마음속에 죄성이 깊어질수록 가정이 흔들려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 살아서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하와와 함께 가정을 만들었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기뻐하잖아요. 아무리 에덴과 같이 아름답고 풍족한 세상에 산다고 해도요, 여러분, 그 가정이 흔들리거나 가정이 깨지면 그 사람이 겪는 불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혹 세상이 흔들리고 풍파가 있고 어려워진다고 해도 가정이 든든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그 어떤 편지풍파가 일어나도 능히 이겨서 살 수 있을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이 가정을 위하여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를 않아요. 그냥 결혼해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그냥 붙어 있다 보면 사랑하겠지, 뭔가가 만들어지겠지. 아니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주례하기 전에 따로 만나서 꼭 가정에 대해서 가르치는 시간을 짧게 갖습니다. 그 시간은, 가정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시간은 예식 시간에 하는 주례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이 결혼식 준비하는 거 보세요. 예식은 어디서 할까? 날짜는 언제 할까? 예단은 뭘로 할까? 그날 옷은 어떻게 입을까? 음식은 어떻게 준비할까? 온갖 결혼식 준비는 하는데, 그러면 그 결혼식 이후에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까? 부부는 어떤 비전을 같이 품을까?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부모님을 대하고 어떻게 자녀를 낳을까? 여러분, 그런 준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게 준비 없이 결혼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또는 직장에 다니고 사업하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정말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노력을 우리는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정성을 쏟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본문에 보시면 우리 부부의 관계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묘사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인 거예요, 부부는. 그래서 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단위가 부부인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지요. 그래서 그 생활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부부가 되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믿음입니다. 복된 가정의 기초는 신앙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 없이 행복하고 복된 신앙의 가정을 꾸밀 수는 없습니다.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대로 사철의 봄바람이 부는 이런 가정이 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다 예수를 함께 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온 식구가 다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힘을 써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은 행복한 가정생활에 있어서 부수의 조건이 아니라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되고요, 내 남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고, 아내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지요,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또 만약에 이 말씀을 아내에게 한다면 네가 젊어서 취한 남편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둘이만 눈이 맞아서 서로 취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그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끔 보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너무 쉽게 이런 말을 해요. 남편이 원수가 아니고 왼수래요. 왼수. 그러면서 제일 큰 왼수가 집안에 있다고. 여러분,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하고 웃자고 하는 말이라도 그런 표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그렇게 짝을 지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청북교회 가정에서, 또 우리 청북교회 부부 사이에서는 부부를 남의 편, 네 편, 내 편 이런 거 나누지 마시고요, 또 왼수, 원수 이런 말은 아예 생각 속에서라도 퇴출시켜 버리세요. 품지를 마세요. 부부가 늘 원수처럼 지내면서 이 인간하고 함께 사니 마니 막 그렇게 투정하면서, 여러분 참 역설적이게 왜 자녀는 그렇게 결혼을 시키려고 하세요? 내가 남편과 내가 아내와 사는 게 그렇게 지겹고 힘들면 아이들 보고 야 절대 결혼하지 마, 죽어도 결혼하지 마, 말려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부가 자식 결혼 안 하는 건 머리 싸매고 걱정을 해요. 니들도 한번 당해봐라 그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원수를 끼고 사는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결혼하고 싶겠어요? 믿음 안에서 모범을 보여야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내 배우자에 대한 존중과 믿음을 신앙처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질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이건 철저한 질서의 관계이잖아요. 억압적인 질서가 아니라 복종하고 순종하는 질서의 관계예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를 잘 유지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각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있고요, 어머니로서의 권위가 있고요, 남편으로서의 권위가 있고, 아내로서의 권위가 있고, 여러분 자녀도요 그렇습니다. 자녀들 상호 간에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 권위에 순종하는 질서가 잘 잡힌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라고 해서 항상 옳고, 남편이라고 해서 항상 바르고, 아내라고 해서 항상 옳은 판단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저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복종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비겁한 일도 아니고요, 어리석은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주 지혜롭고 또 훌륭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원칙과 정신이 가정에도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지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행복한 가정들을 보면 가정의 질서가 억압적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에서 잘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라도요 질서가 있기 때문에 막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운 질서의 관계를 가지고 대하십시오. 그렇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영역을 존중하는 질서가 잘 세워질 때 그 부부는,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사랑입니다. 미국의 가정사역팀들이 여러 가정들이 식탁에서 주고받는 대화들을 녹음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 내용을 취합하고 정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요.
각 가정의 식탁에서 대화하는 내용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것 1등으로 많이 하는 대화를 주유소식 대화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주유소에 가면 그 기름 넣어주는 분과 어떤 대화를 하세요?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아이들 잘 크나요? 저 꿈꾸고 가진 비전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나요? 주유소에 가면 무슨 대화예요? 얼마큼 넣을까요? 가득이요. 다 넣었습니다. 얼마예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런 대화만 하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하는 대화마가 주유소식 대화라는 거는 꼭 필요한 얘기만 하고 마는 거예요. 밥 줘? 얼만큼? 많이? 조금? 아니면 다 먹었어? 그만 일어날게. 여러분, 이 대화, 주유소식 대화에는 아무런 사랑의 교제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대화 주고받으면서 기분 나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유소식 대화가 제일 많대요. 두 번째가 훈계형 대화입니다. 밥, 반찬 등을 투정하는 아버지와 자녀들은요, 엄마를 향해서 훈계하듯 합니다. 간이 많네, 안 많네, 양이 많네, 적네, 반찬 가지수가 많네, 적네, 다음번엔 좀 더 잘하라고 훈계를 해요. 그러면 엄마도 뒤지지 않죠? 밥 먹는 자녀들에게 공부에 대해서, 복장에 대해서, 또 남편이 밖에서 한 일이나 집에서 보이고 있는 언행에 대해서 야단치는 듯한 이런 대화를 하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비판의 대화였습니다. 남의 잘못을 들춰내는 대화가 많아요. 어느 집 아이는 아주 못됐다, 어떻다더라. 이웃집 누구는 어떻다더라. 우리 회사 누구는 이렇고 저렇고 어떻다더라. 그러면서 남을 끌어다가 흉보는 대화가 세 번째였어요. 네 번째가 가장 적은 숫자, 사랑의 대화였습니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오늘 안팎에서 서로 수고했어요. 너희들 오늘 고생했다. 당신께 감사해요. 이런 대화인데 그 빈도수가 가장 취약하게 적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한번 이번 한 주간이나 아니면 5월달 얼마 안 남은 달 녹음기 틀어놓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집의 식탁에서는 주유소 대화가 많은가, 비판이 많은가, 훈계가 많은가, 사랑의 대화가 많은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서로 사랑하는 이게 가정의 질서로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사랑으로 그 기초를 형성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네 번째 지혜는 떠남입니다. 오늘 본문 5장 31절에서도 말씀하지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나라에 윤리적 뿌리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유교는요, 가정의 중심을 부부에 두지 아니하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큰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가정의 중심을 부부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다고 부모를 무시하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부모를 무시하고 아내만 사랑하고 남편만 사랑하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르침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자식이 장성하여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결혼한 자녀를 떠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부는 부모에게서 떠나와서 부모님보다 부부가 우선적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보다 앞서는 관계가 부부의 관계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조금 섭섭할 수 있겠지만 가정이 제대로 되려면 부모는 놓아줘야 하고 자녀는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창세기의 법칙이잖아요. 오늘날 많은 가정이 떠나보낼 줄 몰라서, 아니면 떠나지 않으려고 해서 문제가 됩니다. 믿음과 순종과 사랑, 그리고 떠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그 교훈을 따라 살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이 되셔서 행복으로 이끌어 가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가정의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을 받아야 돼요. 남편이 강압해서 억압해서 당신 오늘부터 나 존경해, 오늘 목사님이 존경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오늘부터 존경해, 그렇게 아니에요. 진짜 존경심으로 아내를 복종시켜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가정과 가족을 지키려는 그 열심의, 성심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존경하게 해야죠. 남편이 출근하면서 아내가 있고 아이들 지켜보는데, 아유, 빌어먹을,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지? 그러면요, 그 남편 노후에 빌어먹는 사람 됩니다. 아내의 존경, 자녀의 존경을 스스로 내치는 어리석음이 돼요. 아내에게 존경을 받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담이 인류를 시작하면서요, 남성들이 길을 크게 잘못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선악과를 먹은 책임을 아내 하와 탓으로, 하나님 탓으로 돌리잖아요. 하나님이 누가 선악과를 먹게 했고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아담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아담이, 성경에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탓, 아내 탓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인류의 부부의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아내에게 존경을 받는 남편이 되려고 하십시오. 신앙에서 존경을 받고 책임감을 가진 모습으로 존경을 받고 인격을 성숙하게 해서 존경을 받고 아내를 존중해서 존경을 받고 또 자녀를 깊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존경을 받는 남편, 그리고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가정의 아내도 그렇습니다. 아내는요, 진실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여성이 되어야 합니다. 또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 여자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해요. 남편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아내 노릇하고 애들 뒤치다꺼리 하는 엄마 노릇하다가 내 인생 다 갔다, 이제 이렇게 늙었다, 내 인생 헛살았다. 여러분, 가정에서 즐겁게 할 일을 고생으로 치닥거리하는 일로 아는 한 이분은 노년에 행복해질 수 없어요. 아내가 사랑스러워지는 것, 성경의 말씀대로 하자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남자는요 참 못돼 가지고요 여자에게 군림하고 싶어하는 못된 고집이 있습니다. 여성이 그것을 좀 받아줘야 돼요. 남자는요 무서운 경쟁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투쟁의 병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 뒤처졌다 하는 마음에, 여러분, 남성들은요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 열등감에 뭉쳐 있는 그 남자를 누가 품어줍니까? 아내가 품어줘야죠. 여러분, 집안의 아이들이 원수입니까? 자식 키우는 그것 때문에 늙은 게 아니에요. 자식 키우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 키워온 것 때문에 얼마나 즐겁게 사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건강한 것이고 행복한 것인데 왜 그것을 인생 허비했다, 낭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가 없었어 보십시오. 더 늙습니다. 자녀 키우는 일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습니까? 문제는 아이 키우고 남편 바라지 않은 일을, 삶을 즐기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이지,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운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아내는 사명감을 갖고 남편을 칭찬해야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존경받을 남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어서 존경하자는 게 아니라 존경할 남자로 만들어 가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 존경 못 받는 남편은 아내가 존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모습이 있어야 자녀들이 또 그런 부모를 존경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행복할 때 진실된 부모 공경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가정이 바로 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부부 사이의 온전함입니다. 이것이 잘 되면 그 가정은 부모 공경, 자녀 사랑이 잘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을 무엇으로 세웁니까?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책임을 다하면서 세워갑니다. 바울 사도가 부부에게 이렇게 권면하지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현대의 많은 가정들이 사랑과 믿음, 책임이 아닌 세속적 바탕 위에 세워지고 있어서 위험해졌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위기라면 무엇보다도 그 위기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 어떤 시험이 우리 가정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위에 우리 가정이 놓여 있다고 하면 가정의 모든 문제는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가정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짝지어 맺어준 부부의 관계, 가정을 잘 지키십시오. 오늘 본문 끝절 33절이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같이 하고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부부가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부부, 그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편을 향해 혹은 아내를 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서로를 존경하는 부부가 되어서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질서가 있고 순종이 있고 복종이 있고 세워져 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